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갚는다 이런 표현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들이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리고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갖는다면 이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 또 주인이 소출을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가이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로마가 세금을 폭리를 취하게 되니까 세금을 그냥 더 엄청나게 거두어 가금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나 이럴 때 뭐 다 빼앗아 가니까 그냥 정리하고 뭐 만주나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죠. 비록 억울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온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좀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를 바치고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는 손해가 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늘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포도원을 관리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시장에 가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주인이 불러다가 또
또 불러오죠. 또 점심시간이 돼서 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가서 일 다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근데 나중에 그 일한 품삯을 줄 때 새벽까지 불러온 사람이나 또 이제 일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데리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게 되니까 화가 나죠. 처음 일찍 왔던 사람은.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뭐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덜 주겠다고 뭐 깎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을 주는 건데 네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당연히 계약된 시간에 와서 계약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일꾼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일당을 주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일을 계약하고 온 사람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그 일의 가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지만 그 일에 일한 어떤 질을 따져보면 그냥 뭐 시간대로 시간을 때운 사람하고 한두 시간 그 은혜 속에 집중해서 일을 했던 사람하고 일의 양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 이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아주 귀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나한테 맡겨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동산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걸 다 누리도록. 야,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 의심이 들고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엉뚱한 데다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지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종교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성전에 대한 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장사를 해대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의 핵심들이 이 지금 권위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계속 같이 연결되고 있죠. 즉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와 어떤 더 높은 자리를 연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속했다고 하면 가이사에게 우리가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문제는 뭐를 바치냐 안 바치냐, 무슨 권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의 그 지배 속에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의 앞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118편 뒤에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마치 세상에서는 마치 버린 돌이 됐지만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이잖아요. 이 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엔 머릿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을 연결해 주는 것도 또 건물을 지탱하는 것도 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한 30-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치 버린 돌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이 상처를 입고 능욕을 당하고 때리고 죽이고 또 그 아들조차도 그런 고난 속에 계속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은 헤롯 땅들에게 계속해서 능욕과 시험과 그래서 13절에 보면 책 잡는다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사냥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냥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죄가 드러나고 어떤 부패가 드러나면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냥 관심 없었지만 나도 마치 그냥 같이 합세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같이 그냥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우리는 그들이 버렸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지금 그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가이사의 세상에서 지금은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버림을 당하는 존재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이 계시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그런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고,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들을 이 비유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견뎌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에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을 다스림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순종해야 될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것인 양, 아버지, 그렇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기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 것인 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주여 문제와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 삶에서 아버지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지배와 다스림과 세상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버림받은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사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들, 다시 부활의 역사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